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가지다입니다. 그 vegetable 가지가 아니라 에그플랜트가 아니라 I'm a branch.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Our life is wheel of selection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날마다 계속되는 그런 선택의 바퀴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결정하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야 되는 그런 큰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알람 울릴 때마다 5분을 더 잘 건지 10분을 더 잘 건지 알람을 끌 때마다 저희가 새로 맞추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을 것인지 또 밥을 먹을 것인지, 오늘 아침은 또 알람을 잘못 맞춰서 너무 늦게 일어나서 또 아무것도 못 먹고 출근해야 될지, 날마다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선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느 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큰 커다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결정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유혹의 바람, 그 안에 흔들리는 갈대로 살 것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걸어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나누어진 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절실히 생각해보고 느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그 공동체가 사람들 눈에 다를 것이 없이 동일하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 교회 다니는 너희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런 말만큼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는 본질적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이고, 그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소명은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 즉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득 찬 그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들을 지녀야 합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섞이고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감동받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버려져, 문 밖에 버려져 세상에 밟힐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죠.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진 않는데 아주 심각하게 SNS에 난리가 났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서 2대 백반집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때는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백종원이 이 골목식당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항상 잘 안 되는 가게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주방 시설도 엉망이고 맛도 엉망이고 메뉴도 엉망이고 레시피 자체도 엉망이고, 그래서 거기에 백종원이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래서 2, 3년 전에 그 2대 백반집은 백종원의 손길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이 개발한 레시피를 판매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2, 3년 동안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의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암행어사 제도처럼 백종원이 불시에 그 2대 백반집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2년 전, 3년 전하고 동일하게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엉망으로, 순두부를 파는데 순두부 그 그릇이 냉장고 안에 57개나 미리 준비된 순두부 그릇이 발견된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에서 그거를 빼서 그냥 데워서 나가는 거예요. 백종원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때 이 여자 사장이 하는 말이 백종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선생님, 사진 내릴게요. 가게 앞에 백종원이 솔루션으로 해줬던 가게라고, 가게 앞에 입구부터 골목 전체가 다 백종원과 사장이 찍은 사진으로 도배해 놓은 거예요. 백종원이 인정한 맛집이라고, 백종원이 솔루션으로 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든다고. 사장님 이름 내릴게요. 사장님 사진 내릴게요. 아니, 두 손 두 발로 다 빌고 눈물을 흘려도 그게 해결될까 말까인데 그냥 선생님 사진 내릴게요. 이름 내릴게요. 그걸로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흥청망청 어울려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암행어사처럼 부지불시에 찾아오신다면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빌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 저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나님 이름 내릴게요. 하나님 사진 뗄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절부터 내게 붙어 있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거하라 붙어 있으라 함께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계신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군대는 줄이다. 그래서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보직이 결정되고 전방위 후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줄을 잘 서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학연이, 지연이, 혈연이 강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계에도 심지어는 연예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강호동 라인이네, 유재석 라인이네, 누구 라인을 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와 명예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부족함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극은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과 죄악의 아비인 사단과 함께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단이 주는 온갖 쓴뿌리와 그 저주는 모든 고통과 죄악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에게 그 죄악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버리고 사단과 짝이 되면서 그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신임을 받아서 그 회개를 맡게 되는 그런 은혜도 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영광을 받은 자였지만 그는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단과 결합함으로 주님을 단지 은 30에 팔아버렸고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붙으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붙게 되는 우리 모든 달란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장애되는 요소를 가감하게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나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전지라 그러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더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잘 붙어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탐욕의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한 마음에 그 탐욕의 마음을 부추겨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유다에게도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 고집, 경험, 자신의 의지 그런 모든 가지들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진리, 길,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런 탐심과 정욕의 가지를 잘라내기 원합니다. 사단은 하와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서 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결정적인 약점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고도 얘기합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렸던 그 여인을 책망한 것도 결국 유다 안에 있었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물질이 아깝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주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탐욕들, 정욕들, 명예욕, 그런 권세욕을 잘라버려야 주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자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꿈틀대던 그 옛사람의 성품을 다 죽이고 버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철저히 악에서 죽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 성품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신이 노력할 거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드디어 밖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고 의와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질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날마다 우리에게서 묻어나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는 9개의 다른 과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열매 안에서도 9개의 맛이 다 나는 거죠. 여기를 물면 사랑이 나오고, 여기를 물면 희락이 보여지고, 여기를 물면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그 9가지의 맛을 가진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 어떤 것이 가장 크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그 표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귀한 것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날마다 기꺼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거짓된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죄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사야 2장 8절 9절 말씀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안에도 이 하나님의 그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에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버려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돌. 그 우상의 정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향락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그런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식으로 형식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가식의 열매입니다. 형식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내버려져서 그냥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말씀을 믿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 그 노아와 같은 사람들, 또 노아와 반대로 노아의 말에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처럼, 또 롯의 모습처럼, 또 언약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그처럼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달란트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이 이름을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이 더 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전에는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순간의 쾌락과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다 누리고 계시죠? 세 분만 누리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기쁨 다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다시 없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주님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삶 살겠습니다. 많은 과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탐욕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우상, 하나님 그 자식의 우상, 하나님 내 가족의 우상,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탐욕들 다 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달란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소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많은 과실들,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왕 대신 주님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